책이 오늘은 실제로 제목적으로 보면 오늘은 성경에 있는 뭐 구성 이런 건 이제 했으니까 조금 익숙하지만 우리로서는 익숙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단어인 죄에 대해서 또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친구들하고 특히 교회 안 나가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제일 당황스러운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할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선하게 행동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런 주관하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느닷없이 내보고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구별을 하는 쪽에서 서로 공감을 안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바, 제일 첫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세계관이나 역사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성경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다면 지금 슬라이드에 보는 대로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하는 거지만 딱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선하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죠. 두 번째 전제가 정반대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인 분이 아니고 부분만 아니고 네 번째로는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이게 사영리입니다. 네 가지 영적인 원리. 그래서 복음 전하는 아주 엑기스죠. 자,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계관 하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성경입니다. 오늘 주제는 두 번째,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숙하게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세요? 뭔가 교회 다니면 이거 죄인이라 안 하면 뭔가 잘못할 것 같고 답이 아닐 것 같아서 당황스럽지만 죄인에 이래 표시를 하잖아. 그런데 실제로 죄인이라는 뜻은요, 사회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가 조금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죄인이라 그러면 살인을 생각합니다. 좀 가볍게는 도둑질을 생각합니다. 또는 간음을 생각합니다. 그 남을 속이는 거짓 증거를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물론 죄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회적으로 죄인이라는 생각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이에요. 왜냐하면 법적인 개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죄를 표시하느냐 하면 여기 적혀 있듯이 요한 1서 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왜 짓느냐 하면 죄를 짓게 되면 불법을 행하는 건데 따라서 죄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즉 법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이나 영어를 보면요. 아노미아입니다. 법이 없는 상태. 아노미 또는 아노미아라 그래서 법이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죄라 그래요. 자, 그럼 법이 뭐예요? 사회적인 법은 형법, 민법, 또 사회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 법에 법 없이 법에 저촉되게 살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 법이 없이 살아가는 상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불법이라고 그러고 그런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합집합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사회에서 만약에 죄인이다.
즉 사회 상법을 어겼다 또는 형법을 어겼다. 그럼 당연히 죄인이죠. 이 죄인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법에서는 당연히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자, 그럼 종교적으로나 성경적으로는 그런 사람까지 다 합해서 죄라 그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그리스 말이나 이런 말로 하면 하말티아라는 말은 그림 나오죠. 그림에 보면 관역이 있는데, 화살 관역이 있는데 쏘았는데 이 화살에 있는 관역을 벗어나 있는 상태. 어떤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일을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죄이랍니다. 그걸 하말티아라고 해서 죄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을요, 워낙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신앙가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남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남용돼 있어요. 우리 누구가 대답을 해보실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 교회 가도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기도 하고. 첫째 오해를 이야기해드려요. 하나님의 뜻은 쉽게 말하면 명사가 아닙니다. 히브리 말에는 동사가 위주가 된 단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히브리 말은 명사로 없어요. 동사만 존재합니다. 그럼 그 동사의 가장 유사한 일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예요. 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God's will of God이지. 이 will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이 없으니까 대신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자꾸 찾을 때 명사로 찾아서 어떤 일, 하나님이 뭐 숭고한 어떤 의지, 이걸 자꾸 찾으려 하다 보니까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되고 우리가 진짜 뜻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아기를 놓으신 분 있죠? 아기가 언제 제일 사랑스럽고 기쁘나요? 엄마의 뜻을 알아가지고 숭고한 뜻을 다 이루어낼 때 그거보다는 엄마 품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엄마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가장 엄마가 기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조금 의학적으로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존재냐면 잘 봐요. 육체를 갖고 있죠. 그리고 정신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도 갖고 있는 soul, 영혼이 아니라 soul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spirit이라는 영혼도 갖고 있어요. flesh와 soul과 spirit은 다 다르죠. 어쨌든 이걸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두 명이 지내다 보니까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단 한 가지, 나머지는 다 해도 좋은데 하지 말라는 것을 대신 어겼다 또는 내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래서 두 명이 존재가 변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됐죠. 자, 제일 처음에는 하와와 아담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하는 걸 자연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죄를 지음으로써 하와와 아담의 존재가 어떻게 변했느냐면 육체는 그대로 있고요. 소울도 그대로 있고요. 스피릿도 있는데 그 스피릿 중에 하나님을 저절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이 존재가 타락한 거예요. 그럼 원래 창조됐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상태에 있었다, 존재가.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다른 건 그대로 남았지만 스피릿 중에, 영혼 중에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그거는 죽었다. 자, 그러면 A라는 아담에서 A-가 됐다고. 내가 여기 있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다가 이렇게 됐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벗겨진 존재가 됐어요. 하와도 똑같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그 후에 아기를 놓습니다. 가인을 놓고 아벨을 낳아요. 그러면 요 두 존재가 아기를 놓는 그 존재는 요 존재일까요? 요런 존재일까요? 바뀐 존재죠. 그러면 태어나는 아기는 A가 아닌 A-인 아담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존재는 어때요? 하나님을 저절로 알 수 있나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아주 기뻐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존재들은 인간의 대표적인 의미로 죄라고 지어진 그 존재 이후의 존재들은 내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가 되어 있는 존재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원래 아담이 지은 죄를 오리지널 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죄였는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아담의 원죄가 내한테 막 이래 유전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 존재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하나님 좋아하는 걸 못해.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죄인이고 그 결과는 악이니까.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은 저절로는 거듭나기 전에는 저절로는 내가 하나님을 찾거나 저절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되고 이 죄를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원래 오리지널 신은 원래 아담이 지었던 그 근본적인 죄의 뜻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교리적으로 표현해가 인간의 본성이 타락되어 있는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원죄라고 표현을 했는데 설명을 잘못하다 보니까 나는 아담의 한번 그 죄가 내한테 대물림 받아가지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 대물림 받아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가 태어난 존재에서 뭔가 원죄가 덮어 씌워서 내가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건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라는 건 내가 뭘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고 이게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기독교나 성경에서는 한다고. 따라서 이런 단어를 교회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자꾸 해보세요. 싫어하지. 그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형법상, 민법상, 뭔가 사회법상 남을 해친 적혀 있는 죄를 범했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단어를 선정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정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스스로 죄를 알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상태. 스피릿 중에 어느 정도 남아있냐면 양심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믿든 안 믿든 양심의 가책을 얻죠. 그거는 좀 남아있는 이 스피릿의 문제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죄를 모르잖아. 정확하게 모르죠. 하나님은 죄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 이게 죄라는 걸 그다음부터 원래 아담과 하와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아는데 이제 몰라.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면서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입니다. 이 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인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뭐가 뭔지, 뭐가 죄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니까 법을 보니까 어긋나면 죄니까 이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이셨어요. 따라서 이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선한 거죠. 원래 선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의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정말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율법의
율법이 어긋나는 상황이 되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이 지켜야 될 규범으로 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율법이 있는데 막연하잖아. 그래서 이걸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613개의 규칙을 만들면서 안식일 날 한 200m 걸어가는 건 죄가 아니고 200m 넘어가면 죄라고 딱 못 박은 거예요. 자, 그럼 250m 그러면 죄예요. 명확하죠. 따라서 이제는 이 법칙이나 규칙이 율법을 대신하게 됐다. 율법의 정신은 별로 관심이 없고 율법이 있는 그 문구적인 자구에 집착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특별히 이 상황은 율법주의가 굉장히 심했던 예수님 올 당시가 극대화됐던 상황.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시 해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보는 관점인 이 법을 인간이 지켜야 될 규범으로 보지 않고 이 십계명 또는 하나님의 법을 근원적인 생각으로 본 거예요. 이게 원래 뭘 뜻한다는 걸 위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십계명에서 말한 바, 너희 보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나는 너희한테 이르노니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내 친구를, 형제를 바보라고 이야기하면 살인이 돼요. 율법을 행위해서 율법의 더 근본적인 정신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에는 신약시대 때 만연했던 바리새파들이 갖고 있던 율법주의에서 어게인스트 했어. 그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런 거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간음하면 안 된다고,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생각으로만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 돼요. 그래서 율법 자체를 완성시키면서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되죠. 따라서 옛날에는, 구약에는 율법을 행위로 어기면 죄예요. 신약 시대는 어떻게 돼요?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건 죄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마음의 문제죠. 하나님과 교류의 상태로 있으면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면 죄라고 선언을 하고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이걸 간파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율법이라는 게 원래는 좋은데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좋은 뜻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걸 알아야 죄를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귀중한 거다.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이라는 규칙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없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좋지만 지키는 게 불가능하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대신 율법이 하나님의 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를 하나 보내주셔서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의로 보게 해주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주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의다. 그 의와 죄가 오리지널하게는 원래 알고 있다가 타락에 의해서 모르게 됐다가 하나님 율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해석을 하나는 규칙으로 알고 하나는 마음으로 하는 쪽으로 되어 있다가 결국은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뜻이 맞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상태, 죄가 아니고 의고 그걸 벗어난 상태를 죄라 그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가끔 이제 혼동되는 게 잘못 생각하면 십계명이 있었는데 모세 때도 율법주의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천만 오해입니다. 자,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에 끌리고 잡혀가고 나서 돌아오는 그 어감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를 율법주의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는 실제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과 비슷하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다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성전도 다 부서졌어.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왜 이래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나? 보다가 에스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학자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켰다. 그걸 깨닫고 돌아와서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열심히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율법이 강화돼요. 그리고 성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메시아가 와야 돼. 율법주의, 메시아주의, 성전 중심이 되는. 그리고 선민사상.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최고지. 남은 다 불쏘시개야. 이런 선민사상이 네 가지가 합해져서 독특하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한 200~300년 동안 지배했던 그 주의를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그때를 유대교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가 아니에요. 이삭도 유대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종교예요. 그러다 왜곡돼서 어떻게 되느냐? 유대교로 됩니다. 이거는 BC 한 300~400년 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있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다 없어지고 바리새파만 남고 그 바리새파 남아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어지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 유대교의 시작은 BC 한 300~400년. 그리고 지금까지. 파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른 파는 다 없어지고 바리새파만 남아있는. 지금 이스라엘 가면 바리새파 중심의 유대교만 남아있는. 그게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라는 아까처럼 모세가 받았으니까 모세도 율법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여호와 유일 신앙으로 아브라함 물어와서 다윗 등등등등. 그러다가 유대교 신앙은 포로기 이후에 요까지. 그리고 지금 바리새파를 위주로 한 이스라엘 유대교. 그럼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종교. 그리스도교. 그래서 예수님으로 되어 있는 종교. 그때 당시로서는 유대교로 있다가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유대교에서 분파됐다 해도 큰 잘못은 아니죠. 근데 내용은 다르죠. 실제로 또 오리지널하게 보면 아브라함이 믿던 그 종교가 오리지널이지. 유대교가 원래가 아니다. 그 요래 가다가 기독교는 요래 가고 카톨릭이 되고 종교개혁이 되지만 중간에 AD 한 600년경에는 이슬람이 유일신을 믿으면서 예수님 대신 알라 신을 한테 그걸 받은 계시를 받은 모함메드가 새로운 선지자가 되었다 한 게 이슬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주의는 이런 거예요. 법이나 규칙이 원래 뜻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하죠. 이게 지금은 좀 덜한데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 또 그래요. 가면 원칙을 따집니다. 왜? 자기 안 다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관공서에 가서 하려고 해봐요. 잘 안 들어갑니다. 잘 안 돼. 일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법을 따져서 한다고. 오케이. 그럼 교회는 어때요? 공무원보다 더 합니다. 왜? 법을 따져. 그럼 무슨 법이 있겠노? 예수님이 율법을 정신으로 따지는데 교회는 규약을 따지고 전통을 따지고 법을 따져. 어떤 데는요. 뭐 갖고 싸우느냐 하면은 저 강대상가에 가는 카펫을 빨간색으로 할 거냐 딴 거 입고 싸워요. 어떤 때는 강대상에 신발 벗고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도 싸워요. 찬양할 때 CCM 하면 쫓겨나는 교회도 가끔 있어요. 그거 다 뭐예요? 형식이지. 중요한 거는 내용인데. 그래서 교회도 율법주의에 빠질 때가 많다. 그렇죠? 따라서 교회는 자기들이 받고 있는 그 규칙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어떤 곳에도 없는 죄를 범해요. 교회는. 자기의라는 죄를 범해요. 다른 집단에 가면 자기의를 내세우는 집단은 없어요. 그냥 내 의견이 이렇고 다른 사람 의견이 이런데 유일하게 종교 집단에는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자기의가 강하다고. 이거 절대 배격해야 됩니다. 특히 믿는 사람.